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거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독 공보 목양 칼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토요일날 저녁 다음날 세례식이 있을 세례 문답을 받고 돌아가시는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셔서 대뜸대고 목사님한테 부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무슨 부탁입니까? 하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받았다는 점수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구원받은 점수 같은 거는 없는데요, 어떡하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에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갈 예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데 우리 할머니에게 전도를 해서 어머니 교회 가세요. 교회 가면 참 좋습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교회에 다니시면서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원증명서를 가지고서 아들에게 가면은 아들이 좋아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증서를 해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음날 세례식이 끝나자마자 목사님은 세례증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에 들려서 그 할머니를 미국으로 떠나보내게 되어졌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낯선 여인에게 전화가 목사님께로 걸려왔습니다. 할머니의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 석 달 정도 머물다가 오실 예정이었던 이 할머니가 병원에 누워 계신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는가 물어보았더니 미국으로 출발하시던 할머니가 공항 가는 길에 갑자기 몸이 아파서 견디기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태우고 가시던 딸과 사이가 급하게 공항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모셔갔더니 며칠 만에 의식을 잃게 되어졌고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더 안타까운 소식은 이제 병원에서 살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할머니를 천국으로 떠나보내게 되어졌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할머니 두 딸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 교회로 인도한 자는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끔씩 의식이 돌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데리러 온다고 말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고 한글도 잘 모르고 성경의 말씀도 못 읽으시는 어머니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천국이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들의 오빠가 수십 년을 전도해도 두 자매를 전도하지를 못했는데 성경도 모르고 세례도 잘 모르시고 심지어 의식도 오락가락 하시는 어머니가 두 딸에게 간절하게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요. 교회 가라고요. 그런데요, 그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주어진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은 우리의 주변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우리는 전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현장에서 여러분이 전도하시고요, 또요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많이들 계시는데요, 우리가 선교의 현장에 가서 선교를 직접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교사님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장량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열정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 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도의 열정도 회복하고 선교의 열정도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본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이 걸어간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길, 여러분 전도의 길, 선교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 여러분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절과 6절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찾아주시기를 바라고요. 못 찾으신 분은 스크린에 있으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방인의 길보다도 사마리아의 길보다도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명기서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 10절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 딸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양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찾아서 나서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해야 될 사명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장량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요. 자, 그러면 잃어버린 양만 구원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웃 교회들과 함께 더불어서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갔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요, 저 멀리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여러분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7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아시아에서 전하지 말라라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시아 땅에서 여기저기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를 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는 것, 성령님께서 허락하시지를 않는 것.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건 무엇입니까? 아시아 말고요, 저 유럽으로 건너가라는 것. 유럽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잃어버린 양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물 아래 개구리처럼 여기에 여러분 갇혀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이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도록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요. 누구요? 여러분, 장량리에 사는 분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것. 모든 민족이라고 말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땅끝입니다. 땅끝. 땅끝이 어딥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방인의 빛이 되어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 이하 여러분 48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성경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4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48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요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안식일 날 온 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에게로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것을 보고 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따박따박 반박하고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 먼저 하고 싶었는데 너희들이 원치 않는다라면 난 이방인 데로 가겠다 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 이하 16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요 아나니아 선자를 그에게 보내시면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선자에게 예언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야 된다는 걸. 그런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내 가족들에게, 먼저 내 친지들에게, 먼저 내 나라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할례자의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사도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7절 이하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느냐라는 것. 그 이유가 로마서 11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는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 중에 얼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잘 되는 모습들을 보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해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소식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정말 여러분 경제 대국에 들어갈 만큼 여러분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침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요 선교의 열정을 회복하고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쓰라고 부르신 줄로 하나님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8절 이하 10절에 보면은 성령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요, 꿈과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9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10절은 함께 읽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꿈과 환상을 보고 나는 꿈을 꾸었다, 나는 환상을 보았다, 꿈꾼 것, 환상 보았는 것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거 자랑하라고 여러분 꿈과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은요, 내가 성령 받았다, 그거 자랑하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꿈과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서 25년 동안 기다려서 종국에 이삭을 낳게 되어졌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서 여러분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졌고, 그는요 여호와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왜요? 그는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을 만나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꿈을 꾸고요 환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꿈과 환상이 지금요 여러분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요 한국 교회는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환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 고넬료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요 환상을 보았어요. 베드로를 청하다라는 것.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요 여러분 고넬료에게 가라고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꿈을 꿔야 됩니다. 환상을 보아야 됩니다. 베드로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요엘서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처처에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꿈과 환상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대로 무너집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꿔야 됩니다. 환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준 대한민국 복음화를 책임지고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모라비아 교파의 출신인 조지 스미스라고 하는 청년이 아주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아프리카에 가서 한평생을 바치고 그 땅에서 죽으리라 생각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후원자를 얻어서 아프리카로 갔는데 여러분 몇 달이 되지 못해서 아프리카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추방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저 몇 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몇 달 동안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한 사람 전도했습니다. 겨우 한 사람 전도했다라는 것. 한 사람밖에 전도를 못하고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그는 아프리카를 향한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그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몇 년 후에 조사해 보니까 이 조지 스미스가 전도한 사람이 그곳에서 전도자가 되어져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13,000여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13,000명 전도하신 분이 계신가요? 13,000명요. 예수를 믿게. 한 사람밖에 전도하지 못했는데 선교 활동이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더욱 힘들고 어려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요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사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부활의 정인이 되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의 부활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꿈을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상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기도의 열정도 회복하고 전도와 선교의 열정도 다시금 회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